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날 위해 지신 십자가 나는 내 삶을 들으며 죽었던 내 영혼 살리시네 메마른 나의 맘을 적시네 내가 만난 가장 큰 사랑 예수 가장 큰 용서 예수 세상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예수. 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내 속의 상처가 나를 눌러넣은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로 그 상처로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고 피 흘리는 상처를 붙잡고 서서 주님을 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 그늘에 내 마음을 누이고 주 홀로 지셨던 십자가 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셨던 주님, 내 모든 아픔도 주님 어깨에 다 지워져 있네. 나 혼자만 겪는 듯 외로운 상처도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다 담당하셨네. 피 흘리는 주님의 손과 발버니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익히는 곡이라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함께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내 속의 상처가 나를 더욱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로 그 상처로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고 피 흘리는 상처를 붙잡고 서서 주님을 봅니다. 오 주
성과 발본이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들이 진짜 십자가로만 충분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 진정 십자가로 충분하고 십자가로 전부인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역사하신 주님 우리 실존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진정 십자가로만 충분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이 놀라운 은혜만 만드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너희가 무엇인지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믿습니다. 이들을 위해 전하는 원한 영혼의 마음을 주께 다 아시오니 아버지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여 예수의 은혜만 전부 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만 전부하는 자들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며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여기는 백성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인도해 가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 남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인정 그 은혜만 남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 은혜에 엎드려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만 붙잡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핵심이다 할 수 있는 것,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은 뭐죠? 보통 우리는 기독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이 기독교이냐 이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 이게 마치 기독교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쌓아야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그 드린 것들로 상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이 기독교의 핵심같이 이렇게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 위해 뭔가를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기독교의 핵심은 뭐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렇죠?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죽은 자를 위해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여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뭔가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린 죽은 자여야 돼. 그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냥 교회 안팎에서 이 헌신이라는 것, 충성이라는 것을 매번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 다 이렇게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죽은 자들임을 아셔야 돼요. 그게 기초예요. 가장 기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요,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네요가 나와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네요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지 못하는 자네요가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위해서 누가 다 이루셨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기독교인데 이걸 우리가 다 거꾸로 한다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 세상은, 이 교회는 여전히 뭔가 착한 사람을 더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집단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기독교가, 그죠? 나쁜 사람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무조건 착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은 좋은 충고나 좋은 솜씨나 어떤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실 그들은 이 교회 생활 동안에 이 종교 때문에 녹초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옆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정죄를 받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행하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녹초가 되었던가, 아니면은 여전히 나보다 잘해 보이는 사람한테 정죄를 당했던가, 그렇게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제리 브리지스라는 이 신학자라고 할 수 있고 목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 제국이래요. 기독교 제국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게 아니라
자신의 성과에 기초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들의 성과, 그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잘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고 기대한다.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잘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기대하는데요. 잘 살지 못하면 나쁜 짓 하고, 그죠? 잘 살지 못하면 복도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체념한다. 이것은 은혜의 삶이 아니라 행위의 삶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죠.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못되게 살면 벌 받고. 근데 이건 은혜가 아니고 행위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입니까? 행위입니까? 기독교는 은혜죠. 절대 행위가 아니죠. 그 행위가 뭐예요? 구약이죠. 근데 구약을 갈아치신 게 뭐예요? 신약이잖아요. 그 구약을 통해서 인간들은 행위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 있어서 약속으로 은혜로 우리를 보내주신 게 신약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는 분명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행위로 나가요. 그럼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땀 흘려 쌓은 공로로 인생을 살아간다. 아니,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인생은 공로로 살아간대요, 여러분.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말이 안 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소위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는 삶을 사는데 존경받는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 은혜로 받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살아가는 것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진정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공로로 살아가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더욱이 우리는 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한다.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든 신앙생활의 성공이 원래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듯하다. 이건 세상적 성공이죠. 이 율법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율법적인 세상을 그대로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도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런 원리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약간씩 받으며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훈련에 모든 열정을 쏟는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네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정확히 지적했을까? 참 감사하네요. 지금 이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다 녹음되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거 진짜.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완전히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도움을 약간씩 받으며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훈련에 모든 열정을 쏟는다. 와, 참.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는 사도 바울의 자세는 높이 사지만 우리가 공유하는 암묵적인 좌우명은 신은 자립심이 강한 자를 돕는다이다. 이 어떤 말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죠? 뭐라 그러더라? 지성이면 강천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런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존경하고 높이 사는데 우리는 뭐예요? 은혜로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고 다 뭐예요? 신은 자립심이 강한 자를 돕는데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죠. 그러면 우리는 은혜 말들을 하면서 지금 다 율법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말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은혜를 말은 하는데 믿진 않아요. 말만 할 뿐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가 조금 보태져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이 앞에 이게 붙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완성할 것을 나는 믿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공로로 나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지성이면 감천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은혜가 아니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재밌는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버트 케이판이라는 분은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 제가 다른 분들의 글들을 좀 이렇게 막 찾아봤습니다. 은혜에 대한. 먼지가 자욱하게 쌓인 중세 후기 신앙의 지하실에서 1500년 묵은 알코올 돌수 200의 은혜로 가득한 저장실을 재발견한 덕분에 사람들이 마음껏 마시고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했던 게 종교개혁이었다. 재밌는 말을 썼어요. 그곳에서 성경에서 증류한 순수한 은혜를 담은 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병을 따서 한 모금만 마셔도 누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은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할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그죠?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할까 두려워 안절부절하고 있지 못했는데, 느닷없이 복음서의 말씀이 이처럼 명백하게 선언하는 것이다.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썼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길을 나서기도 전에 집에 도착했다. 참 재밌는 말을 썼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길을 나서기도 전에 이미 집에 도착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우리가 길을 나서기도 전에 벌써 집에 왔다고요. 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스스로 뭔가 해서 나서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복음이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막 나서서 열심히 뭔가 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구원,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죠? 그걸 갖다가 말하면서도 인간들은 여전히 그 주장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주의, 이 율법주의 이것들을 툭 하면 깰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율법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이것을 깨가는 작업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하고 일갈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달리는 줄 아세요? 네?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잘 달리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게 안 달려져요. 뭔가 동기가 부여되거나 뭔가 나를 잘 달리게 하는 것이 있어야 달려집니다.
저는 달리기를 갖다가 막 좋아하지는 않는데 잘 달려요. 전 요즘도 사실은 제가 이 다리가 좀 아파서 잘 못하는데 이제 무릎도 아프고 뭐 다리도 아프고 해서 잘 못 달리지만 그래도 한 1시간 정도는 뜁니다. 1시간은 쉬지 않고 거의 뛰어요. 보통 이게 달리다가 걷다가 막 하는데 저는 잘 안 걷고 그냥 뜁니다. 1시간을 계속. 그만큼 잘 뛰어요. 옛날에도 제가 학교 대표로 1500m 선수로 나간 적이 있는데 1500m 서울시 대회를 나갔었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생각이 아직도 나요. 저희는 육상부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1000m가 학교 안에서 그 체력장이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체력장 1000m. 제가 근데 학교와의 1000m 체력장에 2등인가 학교 전체 중에 2등인가 3등을 했던 사람이라 뭐 육상부는 없었지만 그냥 대표 1명인가 2명을 보냈어야 됐어요. 학교에서 서울시 대회에. 그 제가 나간 거예요. 저는 그때 1500m인 줄도 모르고 나간 거예요. 왜냐면 1000m만 뛰어봤거든요. 1000m만. 1000m는 제가 달려봤으니까 제가 그때 기록이 뭐 2분대, 3분대 초반에 1000m 끊었으니까 굉장히 잘 뛰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랄라룰로 내가 나가면 그래도 야 본선에는 오르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이 나갔어요. 웬걸 딱 나가니까 1500이네. 대회는 1500인데 웬걸 저희가 진짜 육상부 아닌 애들은 전환한 거예요. 다 육상부에서 나온 거예요. 각 고등학교에 육상부 있는 학교 선수들이 나왔지 저같이 그냥 저희는 나고 육상부가 없었으니까 우리. 와, 저 그때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장거리 1000m라 이 완급을 조절하면서 뛰잖아요. 우리가 보통 100m 뛰는 어떤 느낌. 저는 그렇게 달려야 걔네들이 육상부 애들이 완급을 조절하는 그 느낌이 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심장이 그날 터질 뻔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죠. 몇십 년 전 일인데 왜냐면 그때 심장이 터졌던 느낌이 아직도 막 생생하게 느껴져요. 죽을 것 같아서. 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달리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이렇게 달리는데 가끔 이게 뛰고자 밖을 이제 설교 쓰고 몸이 막 이렇게 하면은 밤 12시에 나가요 제가. 밤 11시, 12시에 나가서 이 공원 같은 데를 찾아가서 이렇게 공원이 굉장히 넓고 커요. 이런 데 갔다 이제 뭐 한 20바퀴 뭐 이렇게 1시간을 쉬지 않고 이렇게 막 뛰는데 그냥 뛰면은 진짜 못 달려요. 그냥 뛰면.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음악들과 또 복음성가와 찬송가 이런 것들을 막 들으면 그 리듬에 맞춰서 뛰어야 겨우 1시간 뛰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제 힘과 노력으로 뛰기도 안 되는 거죠 이제. 뭔가가 있어야 뛰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런닝머신에서 뛴다 할 때는 앞에 텔레비전이 없으면 못 뛰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뛰어라? 죽었다 못 깨나도 못 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막 아주 긴박한 영화가 앞에 막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면 하면서 같이 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들이 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들이 다름질을 잘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가 이끌고 가기 때문에 사실 이 다름질하는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운데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이들을 계속 뛰게끔 인도해 가셨던 거죠. 메세메스로 끌려가는 거 암소를 갖다 끌고 가는 것 같이 눈물 흘리지만 힘들지만 자식 떼어놓고 가잖아요. 그게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 위에 실린 언약궤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다름질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셨던 거예요. 근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누군가 너희를 막아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군가가 막았다는 것, 이 은혜를 막았다는 것, 이건 결국 뭐예요? 율법이 그들에게 중요시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치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행위라는 것, 율법 지킴이라는 것이 결국 뭘 막는다? 그들을 끌고 왔던 은혜를 막아섰다는 것.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영광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다름질했는데, 그죠? 그것을 바라보아야 우리는 다름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끌고 가야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보게 되었었는데, 인간의 영광을 쌓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운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 나의 영광을 쌓는 율법 굉장히 달콤합니다. 근데 그것들은 우리는 결국 쓰러지게 하는 것들이다. 그 인간의 행위가 떡하니 우리를 가로막아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 보였다는, 나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나의 떳떳함을 챙기는 것, 이것이 다 율법이고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행해서 더 떳떳해져야지, 뭔 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아야지, 율법 지켜서 말씀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져야지, 말씀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서야지, 그 영광을 내가 좀 챙겨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의 다름질을 막아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에 순종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게 하더냐, 매 페이데스 다이. 이 페이데스 다이라는 않게 하더냐, 순종치 않게 하더냐, 이 순종치 않게, 순종치라는 이 매 페이데스 다이는 설득하다, 확신하다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인간의 율법 지킴, 인간의 행위라는 것,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설득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다 이루심을 확신치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자신의 의를 쌓은 것으로 온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 이것이 자꾸 어떻게 해요? 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자꾸 의심되도록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안 되는데도, 우리는 부끄럽고 죄송하고 명목 없이 예수의 손만을 의존해야 되고 예수의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도, 아니 내가 왜 부끄러워야 돼? 내가 왜 수치당해야 돼? 떳떳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아야지. 이렇게 많은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교회에서 했는데, 이런 거룩한 행위들로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왜 내가 쟤랑 똑같아야 돼? 다 예수의 은혜를 가리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름질을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지 못하는, 순종치 못하게 되는 상태. 그럼 진리에 순종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말씀을 다 지키는 겁니까? 진리에 순종하라. 우리 보통 그러면 교회에서 야 진리에 순종해야지, 말씀 지켜야지, 이제 순종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진리에 순종하는 상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그 은혜만으로 감사하는 상태. 그 십자가만으로 진정 충분한 상태.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음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설득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롯이 붙잡고 있는 확신 가운데 있게 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런 상태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8절 보니까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율법으로, 율법 지켜서 내가 행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이것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절대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뻔하죠. 사탄 마귀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그냥 착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 지키라고 그렇게 설교자들이 외치잖아요. 행하라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저는 여러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행한 것으로 의를 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으로 의를 삼으라고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상달라는 거 아닙니까? 상달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그것으로 의 삼겠다는 그런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은혜만으로 십자가만으로 충분치 못하게 하는 것,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못한 거겠죠. 여기서 부르신이라는 칼룬토스라는 헬라어는 칼레오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지명하여 딱 집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초대하다, 지명하여 초대하다, 이게 바로 은혜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 자격 없이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데 주시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그 부르심, 그 은혜가 고린도전서 보면은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한 번만 부르신 게 아니고 계속 지금도 우리를 불러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 부르심이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부르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끌려올 수밖에 없음을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하나님 부르심이. 그러므로 진리, 즉 예수, 즉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막는 것은 다 불순종. 그게 불의인 거예요. 성도는 모든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삶을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보게 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자리로 계속 부르시고 계속 인도해 가시고 계속 이끌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행위로 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 니네가 행위로 뭔가 니네가 뭘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그거 명심해. 여러분 신앙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과 은혜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뭐와 뭐의 싸움이다? 율법과 은혜의 싸움이다. 은혜, 그 은혜와 그 은혜를 막는 것의 싸움. 그죠? 은혜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자랑되는 것, 하나님만 같이 되는 게 은혜죠. 그 은혜를 막는 율법은 뭐죠? 인간의 영광, 인간의 자랑, 인간의 칭찬, 인간의 가치를 쌓는 것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불가능함과 인간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이 드러난다면 율법은 인간의 가능성을 갖다 부추기고 인간의 가치를 부추기고 인간을 자랑케 만듭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심자면 내가 친정 죄인 중에 괴수임이 알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게 된다면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자예요. 나만을 챙기는 자가 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막는 율법주의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율법들을 강조하는 그런 설득, 설교, 이런 행위, 은사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다 지금 교회들에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사도는 그 행위로 말미암는 율법주의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9절에 또 강조하고 있는 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적은 누룩. 직역하면 적은 누룩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발효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영어 성경 NIV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소량의 누룩이 모든 반죽에 작용한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의 누룩이 순식간에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이 누룩이라는 헬라어 쥐메는 뭘 상징하죠? 이 누룩이라는 헬라어 쥐메는 사실은 죄를 상징해요. 죄. 원래 이 쥐메라는 뜻이 뜨겁게 하다, 타오르는 듯하다, 이게 원래 쥐메입니다. 어떤 것에 침투해서 점진적으로 모든 것들을 못쓰게 만드는 거예요. 다 탁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쥐메라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뭘 상징하도록 쓰는 것입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쥐메가, 이 누룩이 여기서는, 이 문장상에서는, 물론 이게 죄지만 이 문장상에서는 할례, 율법, 할례의 대표, 율법의 대표가 할례잖아요. 지금 이들이 할례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야,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은 건 맞는데 니네 그것만으로 이제 충분하지 않잖아. 할례 받아야지, 말씀 지켜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는 하늘나라 백성들이야. 그래야 구원을 완성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얼핏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된 거야 보다. 그래, 구원은 그 믿음으로 된 건 맞는데 이제는 니네가 그 믿음으로 된 구원을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지켜서 행해서 말씀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서 완성하는 그런 멋진 자들이 돼야지. 그렇게 보통 우리 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멋진 자가 되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해진 자가 돼야지. 영웅들이 돼야지. 예수처럼 돼야지. 우와! 뭐가 더 좋습니까? 니네는 안 돼.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니네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한테 부어지지 않고 너희를 갖다 끌고 가지 않으면 너는 쓰레기야, 지금도. 이게 좋으세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해주셨으면 이제는 니네가 열심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상 받도록 열심히 하자. 하나님의 칭찬 받도록 하자. 어떻게 더 좋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좋으신 말씀. 전자가 좋으세요? 후자가 좋으세요? 헷갈리시죠? 근데 보통 우리는, 제가 경험상 보니까 제가 둘 다 설교를 해봤어요. 이렇게 이 두 설교를 똑같이 해봤더니 후자가 아멘이 많이 나와요. 한 3개 많이. 전자는 아멘 안 해요. 아무도. 니네 쓰레기야. 니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그 은혜가 떠나면 너는 끝이야. 그냥 그 은혜가 아니면 너는 지금도 그냥 쓰레기야. 죽은 흙과 똑같아. 창녀고 세리고 아주 그냥 개차반이야. 사람들이 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할 때예요. 이대로 이제는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제 말씀 지킨 순종의 길로 와서 사람들한테 본을 보이고 영광을 쌓고 거룩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저 하늘나라에서 여기보다 훨씬 좋은 멘션 받고 금덩어리 받고 그런 데서 살아갑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게요, 목사님. 그거 해야 우리는 성도예요. 죄송해요. 우리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안 그래? 솔직히 한번 말해주세요. 지금 제가 좀 유치뽕으로 지금 했지만 이걸 세련되게 다들 했어요. 세련되게. 저도 지금 설교 준비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세련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와 섞어가면서 세련되게 여러분 잘하잖아요. 사람들 눈물 뚝뚝 흘리면서 오늘부터 주님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축복하고 봉사하고요. 정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도록 할게요. 뭐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적어도 지금보다 여기 한 3배는 많이 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제가 설교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설교 잘하지 않나요? 설교 못합니까, 저? 저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부흥회 가갖고 막 하면요, 사람들이 막 넘어가요. 막 다 울고 있어요. 그런 예화 하나만 해도. 근데 요즘 저 예화 잘 안 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예화에 현혹되니까 그래요. 설교 끝나면 다 예화만 남아. 말씀은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가 30% 잘 설명하고 행위를 70%를 잘 설명해서 잘 섞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은 정말 이 안에서 막 불이 타듯한 감동들을 받습니다. 이제는 내가 해야지, 주님. 주님께서 그 정도 하셨으면요, 제가 할게요, 이제부터! 이러고만 나간다니까요, 진짜. 제가 청년 때도 그렇지만 청년 설교할 때 이런 설교들을 하면 청년들이 다 죽어요, 진짜. 그러면서 전도 때 안 나오던 애들이 전도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제가 짊어질게요. 이러고 가요. 여러분, 뭐가 더 뿌듯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청년을 데리고 여러분 성경 와갖고요, 일주일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죽어라 외치고 죽어라 전도하고 죽어라 하잖아요. 걔네 딱 한국 오면요, 성경 갔다 온 애들이랑 안 갔다 온 애들이랑 눈빛이 달라요. 그 의로 하늘을 찔러요. 그러면서 조금 더 가면 정죄가 되기 시작합니다. 니네도 성교 좀 해. 이해되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진짜. 저도 그래요. 그래서 참 이 성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가야죠. 지금 이 누룩이라는 것, 이 율법 지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작은 행위 하나도, 작은 율법 지킴 하나도, 말씀 순종 하나도 정말 그 모든 것을 삼킬 만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잖아요, 여러분. 아닌 것 같잖아요. 인간이 쌓는 1%의 의의는요, 99%의 은혜를 갖다가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명심하셔야 돼요. 안 그럴 것 같죠? 어떻게 99%의 은혜를 1%의 인간의 의의가 갉아먹어? 근데 그래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이 누룩 죄를 갖다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몰랐겠습니까? 이 누룩이라는 죄를 갖다 이 누룩이라고 쓴 것은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왜? 다 인간의 영광을 쌓는 거기 때문에. 1%의 어떤 그 인간의 행함, 이게 인간의 영광을 갖다 조금이라도 쌓는 거면 인간은 그거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와 여러분 항상 이 은혜냐 의냐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갖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요. 내가 주는 물. 근데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물을 만들어서 파서 열심히 우물 파서 뭐해서 만들어 내잖아요. 그 물은 갈증이 날 수밖에 없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여전히 작은 행위로 의를 쌓고 그것으로 나의 인정과 칭찬과 자랑을 챙기고 가지려 합니다. 그게 나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매 순간 은혜 위에 은혜로 이끌고 가시려.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또 이끌어 주셔서 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왜 인간은 그렇게 의의를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의를 붙잡고 있는 인간을 치고 들어오셔서 그것을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체가 누룩이에요. 인간 자체가 누룩이에요. 내가 율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요. 인간은 자체가 율법입니다. 자체가 죄고 자체가 누룩이에요. 그런 나를 그래서 죽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거예요. 다 암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다 암덩어리. 어느 한 부분은 안 조금 없니 이게 아니고 그냥 온몸이 다 암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온몸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시체예요, 시체. 여러분, 그래서 우리 6월절에 보면 6월절에 유교병을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습니까? 예? 무교병을 먹습니까? 6월절에 유교병을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죠? 무교병이라는 게 뭐죠? 누룩이 빠진 거예요. 누룩은 뭘 상징한다? 죄. 왜 6월절에 누룩이 빠진 무교병을 먹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다 처리했다.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거 알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실존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현실을 알게 되는 것이 진정 기적이에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의 아주 작은 오류 하나가 모든 가르침을 다 무너뜨린다. 이게 뭐예요? 율법, 그죠? 행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건드리는 모든 것들에 저항해야 되는 자들이 우리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운 거예요. 평생을. 지금 갈라디아 서신서를 통해서도 이 싸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 얼마나 처참합니까? 외롭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죠. 그래서 고난이고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적인 세상에서. 이게 지금 율법에 저항하며 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정말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잡자들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잡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할까요?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할까요? 거기에 관심이 있나요? 솔직히? 정말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관심이 있고 그 은혜를 알고 싶을까요? 네? 재밌는 거는 제가 옛날에 이제 청년부를 갔다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 맡아서 이제 청년부를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했나? 청년부 설교를 맡아서 했나? 하여튼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이게 성경 공부를 하는 도중에 했나? 그때는 그 청년들이 다 교회를 모태신앙들이 진짜 많았고 재직자 자녀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들에게 질문을 딱 하나 던지게, 니네 이신칭의가 뭔지 알아? 딱 그랬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신칭의가 뭔지 알아?
저는 한 명, 한 100명 정도 청년들이 모였는데 100명.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게요? 못할게요? 한 명도 대답 못했어요. 이신칭의가 뭔 줄 알아? 했더니 한 명도 대답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20년, 30년을 한 청년들인데 이신칭의를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 솔직한 말로 관심 없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 없는 거고 기독교에 관심 없는 겁니다. 그냥 아빠가 다니니까 엄마가 다니니까 따라오다가 그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화. 그냥 교회란 문화에 속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거야 교회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끼리끼리 재미있게 비슷한 놈들끼리 만나고 비슷한 놈들끼리 조금 착한 일 하면 그게 선인 줄 알고 그것으로 천국 가는지 착각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열심히 선을 쌓고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칭찬해 줄 것 같고 기뻐할 것 같고, 그런 놈들끼리 또 모여갖고 못하는 놈들 정죄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그 관심이라는 것은 다 뭐예요? 내 행위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서려하고 기쁨이 되려고 상을 받고자 하는 그 중심은 다 나만 관심 있는 거지. 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문제 관심 없어요 여러분. 무슨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100명이 모인 청년들이 이신칭의를 한 명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이신칭의가 뭡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신칭의 의롭다 칭해진다는 거예요. 뭐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그래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르고 지키면 복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열심히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자, 선교하자, 가난한 사람 돕자, 영향력 있는 교회 되자, 건강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이게 자랑이고, 우리 교회는 으쌰으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가 자랑이고. 네? 여러분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영혼의 눈을 못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 이런 행위로. 목사들이 그걸 갖다가 가장 부추기고 조장을 해요. 그럼 이신칭의를 가르쳐줬어야 말이죠. 도대체 이신칭의를 안 가르쳐줬으니까 걔네들이 20년,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불러다 놓고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목사들도 거기 관심 없다. 어떻게 하면 교회 사람들만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힘을 갖게 될까? 그 힘으로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발휘해서 인간의 자랑과 칭찬과 가치를 높일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유명해질까? 여기 관심 있죠. 천국 가는 데 관심 있어요? 여러분 진짜? 목사가 그 사람 하나 천국 가는 데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예요. 그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만으로 진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일까? 하면서 의심 퀘스천 마크를 딱 붙인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만으로 충분한 거 맞아? 하고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말해요. 그것만으로 맞아? 정말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으로 우리는 할 게 없는 거야? 이게 뭔가가 이상해. 뭔가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그 이루심이 도대체 뭔지 몰라요. 믿어도 내가 열심히 말씀 지켜야지. 믿어도 내가 순종해야지. 믿어도 착하고 선해야지. 믿어도 11조 잘해야지. 믿어도 주일 잘 성수해야지.
믿어도 헌신하고 충실하고 봉사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믿으니까 용서해야지. 믿어도 70번씩 7번씩 용서 490번은 적어도 해야지. 믿어도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 더하기 뭐? 행위. 이게 구원이죠? 믿음 더하기 행위는 2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단 되겠다. 이거 이제 타고 나가면 믿음 더하기 행위는 뭐다? 2단. 이것만 구원이에요. 오직 뭐요? 믿음. 근데 오직 믿음으로 가는 인간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만을 의존하는 자가 기적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만세의 믿음을 보고서요. 그죠? 예수께서 내가 만세의 믿음 플러스 행위를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죠. 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자는 기적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없어요. 남은 자들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적습니다. 말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다 여기다 뭘 붙여요? 행위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에요. 누룩. 할례, 율법 다 똑같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는 이런 거 고민조차 안 해요. 그냥 열심히 주일날 와갖고, 그죠? 예배 드리면 복 받고, 헌금하면 복 받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구원이 뭔지도 관심 없습니다. 사실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주고 저 땅에서도 하나님께 잘 되게 여기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오직 믿음만 구원이고 믿음 더하기 행위는 2단이다? 여기까지도 안 가요. 사람들은. 이거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말 하면 이게 뭔 말이야 그래요. 그냥. 그게 더 안타깝죠. 그냥 자기 시간 손해 안 보는 안에서, 자기 상황 손해 안 보는 안에서 헌금도 하고 생활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뭐다? 보험. 우리가 육적 보험을 드시죠,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독교가 그냥 영적 보험인 거예요. 보험. 그냥 안심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는 이것을 영적 보험이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은 다 그냥 보험 들고 있는 거죠.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돈으로 육적 보험을 들고 교회 나가서 영적 보험을 들고, 그게 그런데 불의예요. 행위로 내 의 쌓고 내 영광 쌓고, 이게 신앙인 양 착각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아는 것이 다예요. 다. 그러기에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만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만으로 충분케 하시고 그 십자가의 영광만을 자랑케 하시고 사모케 하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제가 경건과 불경건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아니? 은혜 모르니. 그죠?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은 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신을 본 세리 창녀가 뭐라고 본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 글자로 여러분?
그런 세리, 그죠? 저 뒤에서 가슴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세리 딱 이거 한마디 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한 글자로? 이게 한 글자로 뭔지 아세요? 진짜 우리나라 말 한 글자로. 글자 단어가 아니고 한 자로 뭔지 아세요? 이게? 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한테 모르겠는데 저는 이 구절이 누가복음 구절인데 이 누가복음에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을 설교하는데 저는 이건 기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기도를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의를 설교하는 거예요. 뭐가 의인지를 진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이 세리가 의로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떻게 세리가 의로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매국노였는데 가장 못된 놈이라니까요. 도덕 윤리적으로 돈만 처먹는 온 국민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이 개 XX라고. 요즘 인터넷, 그 당시 인터넷 있으면 댓글이 한 5만 개는 달렸을 거예요. 이 개 XX가 왜 의인입니까? 하고 청와대 청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예? 청원 들어가고 막 얘는 의가 아닌 죄인임이 판명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댓글 막 올라갈 거예요. 저 예수를 차라리 없애버려요. 지금이나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얘가 의인이에요? 이거 청원 들어갈 얘기라니까요. 청와대에. 그리고 얘 누가 의인이라고 그랬어? 예수래. 그 새끼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전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도 예수님 오시면 십자가에 우리 못 박을 거예요, 아마. 이런 짓 하시니까 예수께서. 이런 창녀가 의인이래요. 세리 창녀 데리고 내가 천국 갈 거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존경스러운 바리새인들은 다 놔두고 니네 아니야. 그럼 이걸 듣는 사람들은 청와대에 올리죠. 이 못된 놈의 새끼가 저 의로운 사람들은 아니고 저 개차반인 저놈들이 천국 백성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박읍시다. 저 바라바 살려주고 예수 목 박읍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저자를 목 박읍시다. 저자만 없으면 우리는 의인인데 말도 안 되는 저 창녀가 의인이라고 하는 저자 죽입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도 우리 예수 죽여요. 저는 확신해요. 왜? 다 잘났거든요. 우리가 창녀인 거 모르고 생긴 걸 몰라요. 인간들은 다 내가 바리새인 같지. 다 의인들이지. 예수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 먹고 살기 잘해주는 예수만 필요해질 뿐이지 정말 죄에서의 구원이 우리는 필요치 않은 자들이에요. 사실은 솔직한 말로. 참 그거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게 여러분. 다른 교회 얘기할 것도 없고 다른 성도 얘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자인가 생각해보세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사도는 지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그 니네 모습이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 오직 은혜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로 니네를 구원했는데 지금 니네 모습은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하고 지금 일갈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예수의 은혜만으로 충분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다시금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비록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혼돈되고 헷갈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진 그런 현실 가운데 있지만 사도는 분명히 그들을 다시 오직 은혜만으로 이끌어 가시고 다시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만으로 서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미쳤습니까? 소식설식에.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늘도 부르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부르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할 것 하나님은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끌고 가실 것을 세우실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 맞습니다. 우리가 다 이래요. 믿음 더하기 행위로 가려고 해요. 그것을 내 의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거예요. 니네 모습 보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난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할 거야. 여기서 확신한다는 헬라어가 설득하다, 납득시키다요. 뭐다?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지금 이런 납득과 확신과 설득이 사도 바울 삶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엔퀴리오. 엔퀴리오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 원래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원어에는 에이스 휘마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에이스 휘마스라는 것은 너희를 향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 확신이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를 향해서 계속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결국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가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니네가 지금 개차반이야. 그래.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면서도 지금 다시 율법으로 또 가려하고 있어. 맞아. 그것은 이단이야. 그럼 돼? 안 돼? 안 돼. 예수 그리스도로 니네 진짜 충분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니네 자꾸 또 행위로 나가려고 그러잖아. 그 자들은 구원에서 끊어진 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야. 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갖다가 집 밟는 거야. 니네 지금 그런 상태야. 그런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은 아직도 붙잡고 계시단다, 얘들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니네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어. 니는 다 이런 자들이 될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이루신 그 홀로 이루심을 다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 너희야. 그거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아직도 행위로 뭔가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 이게 갈라디아 교회 모습만 아니고 여러분 모든 세상의 교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제 소리가 들으면서 아멘하고 계시지만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전히 행위 가운데 나가려고 하세요. 안 그렇다고 그러지 마세요. 나도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요. 항상 그 행위 가운데 정죄당하고 의싹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본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 순간 무효화시킵니다. 그 십자가를 매 순간 여러분 값없이 없이 어겨요. 우리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저 나의 유익이 되는 것들만 챙기려 들어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 이들을 갖다 다 니네 지옥 백성아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너희 실존을 갖다 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주의, 이거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 있어요. 더 교묘해요. 차라리 그냥 율법주의, 그러면 그냥 유치뽕이지만 얼마나 순수하고 좋아요? 근데 이것은 더 교묘해요. 은혜를 갖다 말하면서 행위를 챙겨요. 이거는 인간은 하나님의 입장에 똑같이 둔 것입니다. 그 은혜 감사해요 주님 하면서 이제는 그 영광 그러나 당신 혼자 받기는 그렇잖아요. 나도 같이 받을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 인간들의 실존을 계속 파헤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율법주의가 되었던 인간들의 실존을 파헤치고 있다면 지금 성도라는 작자들의 실존이 여전히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항상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왜? 그 희망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사도 바울의 경험? 사도 바울의 어떤 믿음?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구원해 내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들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실존. 주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계속 갈라디아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시간 현재형으로 진행되시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망합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내 행위 율법으로 내 의원 앞에 서려는 그 심판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그들의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그러나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니네가 끝까지 율법주의, 인본주의, 은사주의로 간다면 그건 당연히 심판일 거야. 그거 말이야. 그럼 그건 심판이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희를 빼내셔서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고 남으시는 자리로 완성해 내실 거야가 바로 지금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나아가사로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지기를 원하노라 일갈합니다. 또 칭찬했다, 일갈했다, 경고했다, 다시 찬송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의 실존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비교하는, 계속.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율법주의자들, 할례, 즉 행위로 의를 쌓고 자신의 영광을 쌓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지기를 원한대요. 이 베어지다라는 아포콥소타이라는 이 헬라어, 발음도 힘들죠. 아포콥소타이라는 이 헬라어는 거세당하다. 뭐라고요? 거세당하다. 할례 조금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거세당해 버린다.
어떤 주석가는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이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쌍스럽고 예의 없는 말이래요. 지금 사도 바울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스스로 배워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썼지만 사실 원어상으로 보면 니네 다 거세 시켜버릴 거야. 이런 거예요. 다 잘라버릴 거야, 거기. 얼마나 쌍스럽습니까? 얼마나. 그럼 구약에서 거세당한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구약에서 보면 거세당한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관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래. 여기서 총회라는 건 하나님의 집, 사실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거세라는 게 뭐라고요? 어떤 자가 잘리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거세당한 자라고 그러죠. 여기서 그러면 신명기 23장 1절에서 뭐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그 행위, 은혜 밖에 있는 그 자들,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가려는 그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게 신명기예요. 결국 신명기에서 그 은혜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 당시 거세당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아포콥소타이라는 단어는 사도가 그것을 사용한 이유는 이 거세라는 행위가 당시 이방 종교나 이단들에서만 있었어요. 우상 숭배자들에 한해서 이것을 했었습니다. 당시 진짜로. 지금 우상 숭배자들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이 거세하는 행위들을 갖다 종교 행위에 있었어요. 넣었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갖다가 지금 아포콜로코소타이라는 헬라어를 갖다가 딱 써갖고 바로 율법을 행해서, 행위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려는 그 자들, 의롭게 서려는 그 자들은 곧 누구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야 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아포콜로타이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지금 율법으로, 행위로 십자가를 가리는 십자가의 온전함과 완전을 훼손하는 이 가르침은 사이비 종교랑 똑같아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이 행위들이 다 뭐야? 사이비 종교 행위들인 거예요. 무단 구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말대로 하면서 다시 행위로 주님 앞에 나가고 율법 지켜 나가고 말씀 지켜 나가고 순종하고 나가고 충성, 헌신, 봉사해서 그것으로 의의 쌓아서 나가려는 이것은 무단 구타는 이 잡교나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를 어렵게 하는 자 스스로 배워지기를 원하는 이 단어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한 일갈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경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잡교래요. 근데 이 잡교 같은 이 행위들, 우상숭배하는 행위들을 지금 기독교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당하게 되어 있다. 진정 은혜에서 거세당하는 자들이 될 거야. 은혜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거세당하는 자, 잘려 나가는 자들이 되게 될 거다. 이 표현이 여러분 똑같이 로마서 1장 23절에 나와 있거든요. 가볼까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대요. 이게 여러분 이 말입니다.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지혜롭다,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됐대요. 이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에요. 우린 다 지혜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제가 말씀드렸죠. 진정한 하나님의 썩지 않는 영광이 어디서 나타났죠?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만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죠?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십자가만으로 온전하고 완전한데
십자가만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걸 부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간의 행위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좋은데 은혜만으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그것을 완성시키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거기 뭔가 내가 보태야 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거대한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로마서를 어디 썼어요? 로마? 교회에. 세상 사람들한테 쓴 게 아니고 어디에? 교회에. 성도들이 지금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뭔가로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다. 그래야 천국 갈 것 같은 거예요. 세리, 창녀, 분명히 예수님은 얘네가 의인이야, 얘네가 천국 갈 거야 하는데도 우리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주세요? 진짜? 창녀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정말 믿어주세요? 세리 같은 매국노가 천국 가는 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불편한 거예요. 다 선악과를 먹고 신이 된 인간들은요, 내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신이 된 자리에서 영광을 추구합니다. 신된 영광을 내가 받기를 원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을 낳고 율법으로 내가 행위로 사람들과 차별을 낳고 그것이 내 힘이 되고 내 영광이 되고 내 가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 칭찬이 되게끔 그렇게 우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죄예요. 우리 자체가 다 죄니까. 근데 예수께서 이걸 부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은 핍박 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근데 지금 세상이 미워해요?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볼 때 똑같지. 설교 쓰는데 앞자리에 어떤 부부인지 연인인지 하여튼 둘이 막 얘기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 수요예배에서 전화, 우리 수요예배에 있어서 잠깐 수요예배 전에 여기서 커피 마시고 있어. 끊고 나서 야, 그래도 우리 큰 교회 다니까 너무 좋지 않아? 이 시스템, 이 프로그램, 이거 없으면 우리 교회 못 나왔어. 너 그거 알지? 맞아.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여기가 뭔가 도움을 받지. 이거 없으면 우리가 교회 나가겠냐? 도대체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아니, 교회 나가는 게 시스템이에요? 큰 교회 나가니까 우리 좋지? 그래서 제가 가서 부르고 싶었어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내밀고 가운데서 참 좋겠다 얘들아. 진짜. 아니,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가갖고 나랑 얘기 좀 하자 니네. 참 좋겠수. 그 시스템, 그 프로그램. 요즘 어떤 프로그램 나 좀 갖다 씁시다. 나 목사인데. 시간 진짜 많이 왔네. 그럼 그러고 싶어요. 저는 진짜. 도대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 겁니까 지금? 진짜 예수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다 거기서 뭔가 유익 받을 거 추구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그 시스템 속에서 나한테 뭔가 보탬이 될까? 그거 아니면 우리 못 나가.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예수 안 믿어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냥 그 소리 듣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먹먹하고 도대체 기독교가 뭔지 교회가 뭔지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큰 교회 다니길래 쟤네들아.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거짓 속한 사람들이 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교회 모습인 겁니다. 제발 여러분 잘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저는 진정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시스템 프로그램에 관심 가질 수가 없어요. 은혜가 뭔지, 예수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여기에 모든 것을 여러분 올인하게 돼 있는데도 안 돼서 발버둥치고 오라는 공부하냐의 싸움이 있게 되고 그 가운데 내 죄 때문에 통로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인하게 되고 그런 나를 주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실 때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맞습니다 나를 포기하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 찬송하게 되고 그러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불러가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자로. 십자가를 숨기지 못한 인간들이 뭔가를 해서 그 행위로 구원을 보태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섬기입니다. 이게 인본주의다.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데 율법주의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우리의 죄다. 그러기에 알로 예수를 믿는 날에서 진짜 복음이 선포될 때 인간들은 복음을 싫어해요. 그래서 11절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할례를 전하면 율법을 전 니네 행해서 오이 쌓고 예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 가. 상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나는 박해 안 받았을 거야. 그죠? 근데 이 창조 세리가 의롭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하대. 이거 전하니까 열받은 사람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행위로 말씀 지켜서 이렇게 날 쳐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지금까지 내가 왔는데 그런 내가 천국 백성이지 어떻게 저런 새끼들이 천국 백성이야. 어떻게 저런 창녀가 천국 백성이고 세리가 천국 백성이야 이 못된 놈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 안에 갇혀있고 성과주의 안에 갇혀있잖아요. 인본주의 안에 갇혀있잖아요. 인간의 가치가 뭐예요? 내가 한 것들, 내가 이룬 것들이 내 가치가 되잖아요. 근데 은혜는 그걸 다 깨부숴요. 니는 이룰 수 없어. 니는 할 수 없어. 니는 불가능해. 니네는 무능력해. 무가치해. 예수만 하셔. 예수만 이루셔. 예수가 십자가에 하신 것이 끝이야. 거기에 뭔가 보태는 게 죄야. 그래서 저 세리 의인이야. 야씨.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진짜 인간의 행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전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전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갖다 은혜 안에서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가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 선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인간들이 다 내가 신이거든요. 근데 그 신된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인간들이 내가 왕인데 예수만 왕이다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은 은혜의 십자가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할례, 율법을 갖다가 온전하게 지킨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것들을 선보였다면 사도 바울이 떵떵거리면서 출세했어요. 그죠? 그 당시에. 그리고 더 출세했을 것이고 더 권력을 휘둘렀을 것이고 더 어마어마한 지위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고난 중에 있고 의도 터지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죠? 죽을 것 같이 사형에 처하고 이 고난에 16만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온갖 고난을 죽음에 넘나드는 고통과 고난 중에 있게 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아시기가 되겠어. 신앙생활은 할례냐, 십자가냐의 싸움이에요. 행위냐, 은혜냐의 싸움이에요.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의 싸움이에요. 그러게 뭐예요?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뭐가 되었다? 걸림돌이 되었대요.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간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왜? 인간들이 행위로 쌓은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당시 쌓았던 그 의들을 다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열받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해보세요. 죽이고 싶죠? 예수님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냐? 십자가냐? 율법이냐? 은혜냐? 행위냐? 믿음이냐? 인간의 인기와 영광을 받는 자냐? 내가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진짜 뭘 원하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라는 것은 수치와 조롱과 벌거벗음과 부끄러움과 고통과 자기 부인의 극치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바로 저곳에 저런 부끄러운 수치받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달려야 될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거 인정하기가 정말 싫습니다. 이게 그래서 걸림돌인 거예요. 걸림돌.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의 헬라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죠?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상상할 수도 없는 사형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베어 죽은 거예요. 그건 아주 좋은 죽음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역겨운 형벌을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사람들은 잊지 못합니다. 그들은 3박 4일 동안 매달려서 피가 조금씩 새고, 피가 셀 때 폐에 물이 차고 온갖 안에 있는 배설물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것을 다 느끼고 고통당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의 저주를 내뿜어요. 그 모습을 보기도 못하였고 그 욕을 당하기도 싫었어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래. 저주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롭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야 할 자라는 것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인데 왜 내가 나무에 달린 저 저주받은 그런 자여야 돼? 저 저주받은 예수가 왜 내 메시아야? 말도 안 되지.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신의 자리에 앉은 인간들은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신의 영광을 챙기고 싶을 뿐 자신들이 십자가로 가야 할 자들이라는 말을 듣기 자체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불쾌해요. 그리고 제가 진짜 문현동에서 사실 3년 동안 십자가만을 전한 것 같아요. 저도 때때로는 율법을 전했을 수도 있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는 대로는 십자가를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5페이지를 갖다가 적어서 저한테 갖고 왔어요. 5페이지. 빽빽하게 5페이지 적어서 목사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충원.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번부터 탁탁탁탁. 와, 얼마나 꼼꼼하게 적었는지. 그걸 갖다가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셔서 안 되는 이유. 녹음 안 돼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녹음 돼봤자 뭐. 그죠? 그분이 말한 건 2가지였어요. 시간이 많이 갔네. 여러분 죄송해요. 이것만 빨리 끝낼게요. 집에 가셔야죠. 그분이 말하는 5페이지의 요점은 제가 듣기에 딱 2가지로 요점이 정리가 됩니다. 첫째, 왜 성경이 다 예수냐? 이해가 되세요? 왜 성경이 다 십자가냐? 성경이 그 많은 역사와 시편, 무슨 잠언부터 다 있는데 왜 다 이게 예수예요? 자, 이게 인정 못하겠다. 둘째,
왜 인간이 쓰레기냐? 왜 인간이 개만도 못하냐? 왜 내가 창녀냐? 나 이거 인정 못하겠다. 5페이지 여러분 꼼꼼한데 제가 지금 딱 요약해서 2가지를 정리해드리면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 설교를 3년 동안 듣고 있는 자체가 너무 기분 나쁘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발 유튜브 같은 데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 좀 들으세요.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또 이렇게 그래서 들어보려고 가끔 이렇게 틀고 하는데 다 모르겠어요. 잘. 다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상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 것 같아요. 복음을 분명히 잘 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이 5페이지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참 이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제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분을 보면서 저는 그분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저를 그냥 봤습니다. 나도 저렇겠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달린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나일까?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가 그것만을 알고 살까? 그럼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린 십자가에 그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게 있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린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내었던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 이게 바로 2020년 예비교회 표구절입니다. 정말 십자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세요? 정말 여전히 내가 행한 것들 자식을 금식하고 헌금하고 성교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 머릿속에 내 의로 쌓아져 있는 것들 내 마음에 나를 뿌듯하고 굉장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여기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이거 정말 해체시킬 수 있을까? 이게 안 돼요. 인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만이 안 됩니다. 그죠? 저는 사실 그렇게 제 앞에서 5페이지 써갖고 하시는 분, 뭐 비화이고 뭐 그냥 마음이 뻑뻑했어요. 왜? 그냥 나도 저런 자고 저도 저런 자고 우리는 다 그 은혜 아니면 안 되는데 정말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의인이라고 여기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다 지옥입니다. 인간의 영광을 챙기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세상은 그 십자가를 배척하고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세속화된 교회도 그러기에 십자가를 말하면서 전부 행위로 인간의 칭찬과 영광을 챙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에 동참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간들의 행위가 더 부각이 되고 점점 십자가는 그저 벽에 걸린 장식품으로만 남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직시하시고 그런 우리를 여전히 은혜 가운데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또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앞에 면목없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자들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알아가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며 채우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함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은인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